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셔서 서로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의 공동체로 영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지금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믿음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내어준 올해의 감사 제목 육행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또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뭉클해졌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꾸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기다려주시고 응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둡던 저를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몸은 지쳐 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감정과 좌절이 올 때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제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감사 제목에는 뭔가 특별한 사건, 큰 기적,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감사라 하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언어 습관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습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몸에 배면은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근데 이 감사도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는 자꾸 해야만 점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쁜 습관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습관, 특별히 감사의 습관이 몸에 깊숙이 배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감사의 그 습관이 배어 들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습관이에요.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감사는 언어 습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게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혀가 뭘까요?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혀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혀에서 나오는 그 언어 습관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 그 혀에 나서 나오는 언어 습관이 우리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언어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온몸을 깨끗게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빛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그 언어 습관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언어 습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한 5가지 언약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 내가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은 이게 가장 정확한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갈로된 부분이 있죠. 이 갈로된 부분에다가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기 이름 넣으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최경훈 하니까 다 최경훈 하더라고요.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저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복 나눠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최경훈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최경훈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최경훈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언약이 뭘까요?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저주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축복하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저주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한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한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 중에 손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자주 집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손자가 있지만은 손자가 찾아왔을 때 아직 어리니까는 이런 애가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이 부부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근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자가 옆에 있다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 왜 자꾸 다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자가 집에 오면은 부부간에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심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굴 만났을 때, 가정에서 부부간에 있을 때에, 또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막 습관처럼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다 언어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축복을 쌓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내 머리 위에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저주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요. 내 인생은 늘 실패하고 하늘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복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이 사실을 참 볼 때가 많았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해도 늘 그냥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자주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관계는 다 깨어지고요, 내 삶이 점점 어둠의 터널에 갇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시간을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험담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저주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요, 만날 때마다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언약이 아니면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책을 봤는데요. 식물도 우리말에 영향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식물, 이 꽃도 여러분, 저 나무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국화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국화꽃에다가 옆에 앉아가지고요, 맨날 막 저주를 퍼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꽃이 시들어가요. 꽃이 다 떨어진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밤새도록 한번 저주 퍼부어 보세요. 내일 아침 어디인가. 근데 아무리 시들었던 꽃도요, 물 마준다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하겠지만, 그렇게도 되겠지만, 그 꽃에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사랑해, 널 축복해, 이런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식물이 다시금 활짝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정말 그걸 실험한 사람들의 실험 결과를 책에 그렇게 적어 놓았던 것이에요. 식물도 우리 사람 말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죠. 좀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우리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마시기 전에 야, 이 죽일놈아 하고 하면은 이 물색의 물의 결정체가요, 이게 이상한 형태로 막 뒤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딱 한 컵 따라 놓고 축복하는 말을 마셔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막 이렇게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요,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학자가 오랫동안 실험한 결과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듣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이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건강해지게 되겠죠. 근데 맨날 우리가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하면요, 그 말을 누가 듣냐? 내 몸에 있는 물이 듣는 거예요. 물이 들으니까는 그 결정체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그 몸이 여러분 점점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식물도 우리 말을 알아듣고 우리 몸에 있는 그 물도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참 좋은 언어 습관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계속 그 이야기 들으면요, 내 생각이 병들게 되고 내 몸이 병들게 되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하는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요, 그 말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내 몸에 있는 그 물, 70% 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그 광야길 가운데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 샘물 내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에 늘 그 몸에 원망하는 어느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아마 그들은 다 그냥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언어가 습관이 배어 있다 보니까는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도 홍해 물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못 간다고 원망합니다.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쓸다고 원망합니다.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언어 습관, 내가 한 번, 두 번 원망할 때에는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언어 습관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죠.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지휘관들을 12명을 모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또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평상시의 언어 습관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를 해봐도 그렇고요. 뭐 여전대 원래 해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상시부터 그 언어 습관이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평상시에도 이 언어 습관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을 해도 그렇고 원래를 기간 모임을 해도 그렇고 또 중직자들 모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언어 습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요, 그 언어 습관이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언어 습관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근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다 우리 말을 듣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말 안 듣고 참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 말씀 34절 보시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 듣고 참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중에 싫어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습관에서 배워나는 그 말을 할 때 듣고 참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는 것에도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습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 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여러분 10명의 정당꾼들의 복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거기서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의 칼에 죽느니 이 강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여기서 죽자. 그냥 막 다 죽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내 귀에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막 가나안 땅에 가서 칼 맞아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알겠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의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겁니다. 부모의 그 언어 습관 때문에 자식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말을 내뱉느냐,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장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씨앗인 거예요. 씨앗. 그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하는 사소한 어느 습관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씨앗이란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열매를 낳습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낳습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의 열매를 낳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낳습니다. 비난의 말은 비난의 열매를 낳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농담처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했던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베풀 것이다.
광야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농담처럼 듣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언어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말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말을 그대로 수확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성도님들이 내어주신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은 언어 습관 속에는 감사가 배어 있고 믿음이 배어 있고 순종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 언어를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눈이 처음 내릴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밤새 쌓이면은 온 세상이 새하얀 은빛으로 물들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처음에는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감사의 말이 쌓이고 축복의 언어가 쌓이면 그 사람 인생 전체는 은혜의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그 삶에 은혜의 빛이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 기도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건 우리의 언어 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말한데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